오늘 이 본문 가지고 성령 강림주일, 성령을 의지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젊은 시절 연애하시면서 무릎 베게 하고 누워서 분위기 좋게 그렇게 밤하늘 별을 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틀림없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있다고 또. 예. 그러면 그 별을 몇 개까지 세어 보셨습니까, 혹시? 수. 예. 근데 사람의 육안으로 별을 셀 수 있는 숫자가 한 5천 개 정도는 셀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천문학자들은 이 은하계에 있는 별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바다의 모래 알갱이 그리고 사막에 있는 모든 모래 알갱이 다 합친 것에 곱하기 10. 그러니까 은하계에 있는 별들이 한마디로 셀 수 없다. 근데 그런 은하계가 우주에 아직까지 다 확인이 안 됐는데 몇백만 개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무지 이 별을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넓고 넓은 우주를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별도 다 못 세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도 청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어찌 다 청량할 수 있고 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공부 많이 해가지고 나 똑똑하니까 나의 지혜를 믿고 내 힘으로 살아간다.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 개발만 계속하는 거예요. 요즘은 더 그래요. 경쟁이 심하니까 연세가 드셔도 가만히 계시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연세 드셔도 자기 개발 계속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그렇게 일깨우기에 개발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자 배우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 믿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 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의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겠구나. 내 인생 전부를 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도 결코 후회하지 않고 아깝지 않겠구나.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대신에 반대로 이 세상에 이전에 즐거웠던 그 즐거움들, 세상이 주는 즐거움들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은 점점점 약해져 가고 하찮게 보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알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곧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락한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하나님 백성이지만 또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과 하나님을 알고 믿고 난 이후에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이전에 즐기던 그 죄를 내가 또 범하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아니라 대신에 즐거움은 잠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마음에 뭐가 찾아오죠? 죄책감이 찾아오고 마음의 갈등과 그리고 심한 고민이 남고 나중에는 좌절감까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짓고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 죄를 짓고 야호 신난다, 야호 행복하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에 죄 짓고 나면 갈등과 번뇌와 그리고 죄책감으로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죄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의 여러 가지 증거 가운데서 그 중에 하나 중요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죄 짓고 야호 행복해 이러면서 계속 그 죄 가운데 있지 않잖아요, 그죠? 죄 지으면 마음속에 엄청난 그런 어떤 침륜이 빠져오죠, 그죠? 예, 거기서 막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믿는 사람 거듭난 증거입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언제까지 그래 살겠습니까? 죄짓고 또 좌절하고 죄짓고 또 갈등하고 막 죄책감 느끼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습니까? 나의 그 옛사람, 그 반복되는 그 죄의 악습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암이라고 하는 거 있죠? 죄는 암과 같아요. 암이 생기면 그 암덩어리가 발견되어지면 곧바로 그것을 수술해가지고 한 번에 단칼에 잘라버리고 제거해버리는 그런 치료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암이 너무 퍼져가지고 이거를 그냥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뇌하고 암하고 딱 하나가 돼버려가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항암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계속해서 조금씩 그 암세포를 태워 죽입니다. 그리고 암세포를 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술할 때는 그걸 달랑 드러내가지고 결국은 제거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죄도 그런 거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남아있는 죄, 어떤 경우에는 어떤 죄는 내가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습니다. 곧바로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너무 뿌리 깊어서 단칼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계속해서 이 마치 항암 치료하듯이 태우고 줄이고 또 줄이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에 그걸 딱 떼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이제 내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는 굉장히 조직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복음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의 앞부분 보면 이방인들 다 죄인이다. 죽을 죄인이다. 그런데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욕하는 유대인들도 똑같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자, 그런데 그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무엇이냐?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으면 이제 곧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니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그 죄를 버리지 못하고 죄 가운데 또 빠지는 거예요.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니? 그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나는 길이 있다 하고 로마서 8장에 뭐가 나오느냐? 바로 해답으로서 성령이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승리장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승리장이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면 죄를 지었어.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찾아와요. 그 사망, 멸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주소를 옮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예수 믿고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마음에 탄식이 있는 거예요. 회개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너 다시 일어나 할 수 있어. 너 다시 할 수 있어. 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종결 짓는 것이 아니라 너 안 죽어. 너 망하지 않아. 너 다시 할 수 있어. 너 일어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하고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생명의 힘이 있는데 바로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이게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의 법이라는 것이죠. 이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주소를 옮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북한에서 고통당하다가 목숨 걸고 탈북했어요. 남한에 오니까 세상이 달라요, 같아요? 완전 다른 세상이죠. 그죠? 여기서는 적어도 배고파 죽지는 않아요. 약이 없어서 내 핏덩이 같은 아이가 약 못 먹어서 그렇게 병으로 죽지는 않아요. 완전 다른 세상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서.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그 죄를 단번에 우리가 끊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어떤 죄는 계속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 젊은이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마음속에 오호라 하는 이런 탄식이 있고 죄책감이 있지만은 그러나 절망으로 그것이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것을 버릴 수 있고 줄일 수 있고 줄이고 또 줄이고 10번이라도 계속해서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면서 결국은 그것을 줄이고 줄여서 수술하는 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넘어가세요. 8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어요. 죽은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죽으셨죠.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바 되셨어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무엇으로 다시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에 그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그런데 살리신 이에 무엇이 살렸다고요? 영이. 그 영은 누구예요? 성령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자리에서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그 영이 죽음에서 일어나게 승리하게 하신 그 영이 이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도 오셔서 우리의 죽을 몸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살리시리라. 우리가 죽어도 부활합니다. 맞습니까? 우리 몸이 흙으로 돌아가도 반드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부활한다고요? 누가 부활을 시키느냐? 누구의 힘으로? 성령이 우리를 부활시킨다고요. 예수를 부활케 하신 그 영이 우리의 죽을 몸도 부활케 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죽어있는 믿음도 살리시고 우리 죽어있는 꿈도 살리시고 우리 죽어있는 열정도 살리시고 하나님 주신 비전도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살리는 생명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들을 우리가 좌절하고 죄 가운데서 그걸로 포기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으로 포기하는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살리시는 영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소원,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안에서 살려내시기 위하여서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죄를 끊어내시는 그 일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연초에 이런저런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의지가 참 별것 아니라는 것을 몇 달 안 지나면 금방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성질 고쳐야지. 올해는 이 나쁜 이게 욱하는 성질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러면서 역시 얼굴 붉히고 화를 내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나의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 읽고 어떤 분들은 매일 새벽 기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결심이 또 오래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올해는 절제하고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좀 해야지 이러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별 변할 것 없어 보입니다. 그게 우리 의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잘하고 계십니까? 의지대로? 여러분, 우리의 의지, 내 결심, 내 노력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게 필요하지만은 나의 의지, 나의 결심, 나의 노력 이거는 우리 인생의 답은 아닙니다. 절대로 이것이 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성공하지 못합니다. 성공하기에는 2% 부족합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경쟁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일이든 아니면 이 세상에 우리가 하는 일이든 그 일들의 2% 우리는 부족해요. 2%가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 2%가 세상살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2%가 되는 사람은 성공하고 2%가 안 되는 사람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2%가 사실 전부예요. 그 2%가 별게 아닌 게 아니라 그게 전부라니까요. 그런데 성령을 의지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한 그 부분이 2%든 아니면 98%든 그 연약한 부분들을 성령이 채우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것을 채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이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 죽어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주 각오하고 다짐했습니다. 의지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장담까지 했습니다. 다 버리고 나는 다른 사람 다 버린다 할지 나는 버리지 않고 나는 주님을 끝까지 죽어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 뱉어놓고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마지막 부인할 땐 저주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연약한 여자의 그 남의 집, 그 계집종이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그렇게 연약한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 그게 뭐냐? 베드로의 결심이에요. 그게 베드로의 의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는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베드로도 순교했다고 하는데 교회 전성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기까지 정말 죽기까지 주님을 따랐어요. 그 다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처음에 자신의 의지, 자신의 결심, 그것은 실패한 걸로 결론 났죠. 자기 능력, 자기 결심, 자기 결단, 이거는요, 주님 자기 결단으로 따르겠다는 이것은 실패한 것으로 바로 결론이 났어요. 그죠? 예. 자기가 결단하고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다는 것, 실패했다는 것, 그게 우리 인간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성령이 오시니까 그 의지와 결단과 수고, 거기에 성령이 도우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입니다. 성령만이 우리의 삶의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 결단, 이게 우리 인생의 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노력해야 됩니다. 자기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답은 뭡니까? 우리 인생의 해답은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좋은 자동차이지만 기름 없어서 굴러가지 않는 자동차와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죄를 극복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좋은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성령은 좋은 생각을 우리 안에 계속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생각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면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 생각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선한 소원을 주셔요. 또 근데 그 소원이 지금 나의 형편, 지금 나의 능력, 지금 나의 소유, 지금 나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소원을 붙드세요. 그 성령님이 주시는 소원을 붙드시는데 눈 떠보니까 나의 지금 현실은 너무 약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며 성령을 더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그거 도우시려고 보혜사로 오신 분이 성령이셔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5절, 6절 뛰어넘어서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을 따라가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거기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가면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그게 평안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을 생각해 보면 성령님께서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어릴 적에 서운하게 하셨던 그 소원을, 내가 예수 믿고 눈물 흘리는 그때에 은혜가 충만한 그 처음 내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을 그때에 성령님 내 마음속에 소원을 주셨는데, 그 소원이 어릴 적에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그 소원이 떠오르게, 그게 내 소원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나의 형편, 나의 지금 상황은 내가 예수님 주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내가 망가진 상태예요. 하나님이 이 고물을 가지고 어디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새 것도 짱짱한 새 것 많은데 얼마나 이게 싱싱하고 얼마나 죄에 물들지 않고 정말 순진하고 깨끗한 분들이, 너무 실력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 고물, 하나님이 저를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주실 그 청년시, 완전 고물이에요, 고물. 장가락 할 수 있을까? 도무지 답이 안 보이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어릴 때에 주셨던 그 소원을 떠오르게 하고 주의 길을 가게 하는, 이 복음 사역을 하게 하는, 이게 도무지 지금 나의 형편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마음에 계속 감동을 하여 주셔서,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 뜻에 따르기로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명과 평안의 길로 오고 있는 것이에요. 만일에 그때에 그 생각, 그 하나님 주신 소원을 내가 손절하고 내가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그 길로 내가 그냥 어거지로 그래 갔다고 한다면 거기는 생명과 평강의 길이 아닐 거예요. 틀림없이. 어쩌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의 그런 체험을 해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육신의 길로 따라가면 그 길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사망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러면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그 모습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사이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여기까지 보세요. 이게 얼마나 좋은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좋은 것 없죠. 세상 쓸모없는 것들, 그게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 뒤에도 읽어봅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다, 이랬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그러면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이 반대로 온다. 성령이 주시는 선한 생각 여러분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시고, 당장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큰 소원이라면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면 반드시 주님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가면 내가 망할 것 같아. 세상에서 바보 될 것 같아. 쪼다 병신 취급받을 것 같아.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살아갈 것 같아.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이 즐거움들은 다 못 누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나는 그 찬송이 싫단 말입니다. 나는 그 찬송이 제일 싫어요. 어떤 분은 다 버리고 그러면 세상 즐거움 없이 무슨 낙으로 사요? 내가 수도사도 아닌데 이러면서, 그래서 나는 신앙 교회 깊이 빠지는 거 싫어한다고, 이렇게 깊이 빠지는 거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에 초신자 한 분, 진짜 왕 초신자예요. 그분이 저한테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뭐 어떤 날인지는 내 기억이 잘 안 나지만은 그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설설 웃으면서 전도사님 맥주 한잔 하실래요? 그렇게. 예. 맥주 한잔 하실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분 강적이다. 이분 완전히 초보구나. 이렇게 예수 믿으면요 교회 다니면 지금 당장 아니라도 차차 술을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러니까 아이고 안 됐어요.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술도 좀 드시고 그래야지 사람도 좀 친하고 이렇게 사람 친해지는데 되게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세상 즐거움을 없다 할지라도 그 세상 즐거움과 다른 차원의 기쁨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뭔가 세상 즐거움을 하나 절제하고 포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걸로 내게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체되어질 수 있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과 그다음 뭐죠? 희락,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목사도 선교사도 우리 모두도 이 길을 끝까지 못 가요. 세상에 알 수 없는 즐거움, 기쁨이 있어요.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독교가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천주교가 더 낫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는 기독교처럼 안 그런다는 거예요. 할 거 다 하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 지내던 사람은 제사 지내도 되고 술 먹던 사람들은 계속 술 먹어도 되고 같이 먹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행하던 거 다 할 수 있는 거 그게 너무 좋다는 거, 편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주교는 포용의 종교라 평화의 종교로 생각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불교하고 뭐 또 다른 종교하고 교류하면서 그래서 4월 초파일에는 이 신부님이 가가지고 절간에 축사해주고 또 미사 드리는데 또 절에서 스님이 유명한 스님이 설법해주고 이게 얼마나 종교 간의 평화를 이루고 이게 얼마나 이게 평화의 종교입니까? 그래서 나는 천주교가 좋습니다. 실제로 천주교인들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종교를 선택할 때 천주교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기독교가 조금 마음에 드는데 왜? 천국이 있고 예수님 이름 들으면 이름 좋고 이래서 참 이쪽으로 마음이 조금 가는데 기독교는 너무 이게 빡센 것 같아. 기독교는 너무 빡센. 내가 이거 뭐 세상 즐거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이러다가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뭘 택하냐? 천주교를 택하는 그런 경우가 사실상 굉장히 천주교인들 가운데 많은 비율이 그렇게 선택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좋은 남편감을 만나면 그동안에 관리하던 의장에 있는 남자들은 다 떠나보내야 돼요. 그죠? 결혼식 때 하얀 드레스 입고 신부가 화장하고 들어가서 그렇게 결혼 서약하고 이제 양가 부모님에게 인사하는데 그런데 친정 부모님한테 인사를 할 때 막 눈물이 나잖아요. 그죠?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엄마 아빠 저를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엄마 아빠 떠나가는데 너무 아쉬워요. 이런 눈물이 아니라니까요. 그 눈물의 의미는 그동안에 관리했던 의장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그 순간에 다 놓아야 되는 이 너무 아까워서 우는 눈물이라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신앙에서도 이전에 하나님처럼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것이 나의 희노애락의 근원이 되었던 그것들을 하나님 손에 놓을 수 있어야 돼요. 대신에 성령을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놓으면 내가 굶을 것 같고 그거 놓으면 내가 망할 것 같고 그거 놓으면 내가 병신될 것 같고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나 절대로 이거는 못 나. 너무나 내게 소중한 것이야. 그런데 그것을 놓고 성령을 의지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 뺏어 가시는 것도 아니 사실 축복에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손에서 하나님 위치에 있던 붙잡고 있던 그것들을 놓고 성령을 의지할 때에 세상 즐거움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즐거움과 평안을 그리고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또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얼마만큼 가까워지는지 15절을 봅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이것만큼 가까워지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찾아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우리가 관계가 되면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리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하나님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마지막 죽을 때에 나를 천국 데려가시는 그 정도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도 아깝지 않습니다. 할 수 없어서 그렇지 할 수 있으면 다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그게 아버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주고 싶은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름 불렀는데 그냥 이름 부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 부를수록 대답 없는 이름, 그런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이름을 부르면 반응을 한다는 거죠. 우리 막둥이가 저한테 아빠 뭔가 심각하게 아니면 울면서 아니면 뭔가 요구를 하면서 아빠 하고 달려오면 그러면 저를 부르면 제가 그냥 무시하고 그냥 제가 가던 길 가고 제가 하던 길 하고 100번 1000번을 불러도 그냥 무시하고 니는 불러라 이게 아니잖아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부를 때에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때에 그때에 진짜 아버지예요. 진짜 아빠예요. 그렇게 도우신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어떤 영을 받았다고 했어요? 양자영, 아들, 딸의 영을 받았다니.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냐?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내주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럼 밤이고 낮이고 언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빠 또는 그게 어색하면 아버지 하고 부르면 바로 부르는 그 음성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외로운 분이 계십니까? 불안하고 또 심지어는 우울증에 걸린 분이 계십니까?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도전하였다가 실패하여서 낙심하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길이 안 보이는 분이 계십니까? 꿈을 잃고 열정이 다 식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속에 다 들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약을 하나 처방해 드릴게요. 네 알입니다. 하나씩 같이 하나씩 먹어봅시다. 매일마다 선포하세요. 같이 한번. 자, 첫 번째 알약입니다. 읽어봅니다. 제가 먼저 한번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잠시도 혼자 있게 두지 않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잠시도 혼자 있게 두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알약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붙드셔서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나를 붙드셔서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알약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이 듭니까? 네 번째 알약.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시작.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약하십니까? 도우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거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예수님 대신 누구 보내셨어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도우라고. 그래서 보혜사인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도, 그래도 넘어졌을 때에 너는 안 돼, 나쁜 놈이야, 너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해, 그렇게 하면서 뭐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하면서 너 무슨 사역을 한다고, 야, 너 네 자신을 봐, 너는 안 돼, 이거는 성령의 음성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는 연약하지만은 또 할 수 있어, 다시 일어서. 예수님이 너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서, 그렇게 내가 도와줄게, 너 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 이게 바로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넘어졌어. 우리가 다시 이 죄의 돌뿌리에 처해서 넘어졌어. 침륜에 빠졌어요. 너 나쁜 놈이야, 안 돼. 그래가 뭘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나서지 마.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어. 어디 숨어 있어. 교회 다니더라도 나서지 마. 어디 기둥 뒤에 숨어 있고 네 드러내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이건 뭐예요? 이건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부잣집에 처음으로 전기를 그 집에 끌어들였습니다. 딴 집에 다 호롱불 켤 때 그 집만 전기 들어왔습니다. 근데 전기를 안 써요. 전기를 언제 쓰느냐? 밤중에 깜깜 어두워지면 호롱불 켜려고 성냥 찾을 때에 전기불을 켰다가 호롱불 찾으면 호롱불 켜고 전기는 끄는 것입니다. 그럼 바보죠, 그죠? 그는 바보,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계획대로,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내 수고로, 열심으로, 이걸로 다 이게 전부예요. 자, 베드로를 통하여 볼 때에 그것은 실패로 끝났어요? 성공으로 끝났어요? 그냥 실패로 결론 났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결단하고, 수고하는 그것은 실패로 끝났어요. 100번을 해도 100번 다 결국은 2% 부족해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의지고 결단이고 우리 능력인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왔어요. 우리 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우리 도우시려고,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도우시려고 오셨습니다. 성령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깜깜한 집안에 환한 전깃불 들어오듯이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계획, 그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거 계속 그대로 되면 끝까지 나의 힘과 나의 지혜, 나의 능력으로 살려고 발부둥 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탈진합니다. 인생 허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하려면 빨리 실패해야 돼요. 넘어지려면 빨리 뒤집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의지하고 있던 나의 힘을 다 놓고 성령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개척 당시부터 오면서 계속해서 뭘 못 해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봤겠습니까? 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람이 없다 처음에는 신천지라도 하나님 사람이라면 보내주십시오 이랬어요. 듣다 보면 변화되든지 뭐가 되든지 몇 명이라도 우선이라도 좀 앉아있으면 좋겠다. 너무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 기도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런 절박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뭘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면 할수록 뭘 세미나도 가보고 다 했지만 하면 할수록 제 마음속에 답은 하나예요. 답은 하나. 뭐냐? 내 힘으로 안 되구나. 이거였어요. 첫 해는 기고만장했어요. 2005년도 와가지고 3월 달에 와서 첫 해에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아이들하고 보니까 상가 그때 조그마한 곳에 거기 사택하고 다 들어있었으니까 거기 몇십 명만 들어와도 한 5, 60명 들어와도 꽉 찬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아이들하고 성탄절 첫 해를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대단한 목회자인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곧 이제 뭐 땅을 알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러면서 막 선배 목사님들, 막 개척교회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왜 저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3년 가고 4년 가고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또 주저앉고 뭘 안 해봤겠습니까? 거기서 다시 제 마음속에 결론 내리지는 결론 하나예요. 이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도우셔야 된다. 성령이 일을 하셔야 된다.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붙들어 주셔야 된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합시다. 그런데 그 성령이 목사 안에만 있습니까? 권사님 안에만 있습니까? 어떤 신앙 좋고 열정이 뜨거운 열심히 하는 그런 장로님이나 직분자에게만 있습니까? 자,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9절 읽고 이제 정리할게요. 9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다른 말로 성도가 맞습니까? 그러면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바로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을 인정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우주를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 생각을 따라가십시오. 성령이 주신 생각을 단절하지 마세요. 내게 손해가 될 것 같다. 내가 귀찮을 것 같다. 귀찮아도 내가 손해가 돼도 성령이 주시는 생각, 지금 할 수 있는 생각, 따를 수 있는 생각을 무조건 따르십시오. 특히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게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무조건 따르십시오. 그러면 거기 생명의 길이고 거기 평강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희락이 거기에 있습니다. 연약하다고요? 성령이 도우십니다. 연약할 때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 그 영, 성령이 우리 안에서 너 힘들지? 너 지금 고달프지? 너 속상하지?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말고 불러봐 아버지라고. 불러봐 아버지라고. 불러봐 아버지라고. 그렇게 우리 안에서 너 그렇게 힘든데 가만히 있어? 땀 흘고 있지 말고 아버지라고 불러봐. 하나님 불러. 마음껏 불러. 그 영이, 아들의 영이, 딸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특별한 인생, 스페셜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성령을 의지합시다.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찬양합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지으신,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는 바로 성령.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으시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오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리석게 고아가 아닌데 고아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이루려고 노력하고 수고하다가 쓰러지고 탈진하고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제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삶의 문제 성령님이 은혜 베푸셔서 극복하게 해주시고, 내 육신의 병든 것 성령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죽은 꿈과 비전과 죽은 열정을 살려주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 우리 가정을 향하신 계획, 그 계획을 다 이루기까지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이 주신 선한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선한 소원을 품겠습니다. 하나님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우리는 혼자인 것처럼 외로워하고 고아처럼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고아처럼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성취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고단한 삶, 수고로운 삶, 하나님 이제는 그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성령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삶에 문제가 너무 큽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서 삶이 공고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내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연약한 육체도 치유하여 주시고 죽은 꿈과 비전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오며 죽은 열정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의 생명으로 죽어간 것들을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생명으로 소생하여서 역동적인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원과 하나님 주신 생각들을 떨쳐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소원을 따라 그 생각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제는 성령 안에서 계획하신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창조적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가 없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는 결국은 사망이라고 하였는데,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생각을 주실 때에 그 생각 따라가게 하시고 성령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성령 주시는 소원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인도받아 살아가는 삶 속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사명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성령님,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암을 태워주시고
종양을 태워주시고 난치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시며 고혈압 당뇨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색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통, 불면증, 우울증, 정서 불안과 한청과 분노와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양육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 나라 꿈을 심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을 찾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들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자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의 열매가 필요한 가정에 태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 시대를 열어가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과 성령으로 제자 비전, 세계 비전, 다음 세대 복음화의 비전을 성취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야유의 가운데도 은혜롭게 하시고 한몸됨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날씨와 모든 환경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행복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뿐만 아니라 저들의 가족과 저들의 자녀들, 저들의 모든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권속들까지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중의 생명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는 귀한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 대적하는 나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시대적인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이 민족 가운데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민족 복음화를 넘어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정성, 구별하여 드리는 10의 1조와 각종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목적 헌금과 강단 장식과 성미와 준비된 찬양과 재능들이 값지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표 기도와 교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섬기는 귀한 손길들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예물로 아름다운 향기로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복을 내려주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손과 발에 하는 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소원하고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